오늘 8장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8장입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후는 7장 다음의 사건이죠. 7장에는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나 정말 아주 시골 목동인 자기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남김없이 이루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500년 동안 여전히 천막에 거하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운다. 네가 나를 위해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대리자로 너를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영원한 왕국을 너를 통해 세우겠다. 그 말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또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럴 때 나라를 생각해야죠. 정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싶고 어떤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우선 여러분 나라라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죠. 여러분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국방과 안보입니다. 안보와 국방으로,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이 국방과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방에 소홀하고 안보에 소홀한 정부와 정권은 이건 정말 나라에 죄 짓는 거예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어쨌든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군인들에 대한 존중은 어마어마해요. 비행기를 타보잖아요. 그럼 군인들 1등석에 앉은 사람도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요. 군인들에 대한 존중이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이 군인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돈을 그냥 내주고 가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고마운 거죠.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 근데 자기들 월급은 따박따박 챙기면서 군인들 월급을 안 준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국방을 위한 것, 안보를 위한 것은 나는 어느 정권이다, 이건 상관없이 최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의 적들의 위협에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다윗이 바로 오랜 이스라엘의 수건을 해결해서 먼저 국방과 안보에 튼튼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제압합니다. 사실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물려받은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울 왕까지 건 한 400년 기간 동안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동네 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이 마땅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쫓아내야 될 이런 그 땅에 있던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세력들에 의해서 동네 북처럼 사사시대에 그렇게, 그리고 많이 수탈을 당합니다. 주변 세력들이 있으면 그럼 열심히 심고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 사울 왕 40년 동안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블레셋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오랜 구간,
한시라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다윗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을 제압합니다. 첫 번째 6나라를, 그러니까 북쪽, 남쪽, 동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은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삼손, 사사시대 삼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아주 심장부를 점령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완전 제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압 사람들, 이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을 쳐서 그들의 두 줄 되는 어른들은, 성인들은 전부 죽이고 한 줄 어린아이들은 살려놓고 종들을 삼아서 모압도 완벽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8절까지는 북쪽에 위협하는 지금의 시리아죠. 이런 시리아 사람들, 아람족, 지금은 시리아지만 아람족들. 근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여러 세력들이 각축하고 있었는데 항상 북쪽의 위협 세력이어서 북쪽으로부터 언제나 이 시리아, 아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제압해요.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 제일 강력한 이 아람 왕 중에서 가장 탁월한 강력한 리더입니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어마어마한 전과를 세웁니다. 그들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은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 당시 이런 말과 이런 병거와 기병, 이거 엄청난 여러분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보병만 있었어요. 근데 병거가 있고 기병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중화기 부대입니다. 소총 부대가,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이 많아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탱크 부대하고 그냥 소총 부대하고 싸웠는데 그 모든 탱크 부대를, 중기갑 부대를 완벽하게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습니다. 전쟁에 쓰지 않고 일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병거이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도록 힘줄을 끊는 일에 다윗이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닷에셀이 지금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그걸 돕기 위해서 다메섹, 여기도 강력한 아람 세력인데 지금도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근데 이들 모두도 22,000명을 다 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베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느니라. 다메섹에 수비대를 뒀다는 것은 주둔군을 둔 거예요. 완벽하게 제압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스리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주 땅에다가 우리나라 군대를 가서 주둔시키고 그 땅을 완전히 제압하고 조공받는 거 똑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6절에 보면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 빼앗은 전리품들 목록이 7절 8절에 보면 금방패,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놋, 많은 놋. 이 아람은 놋을 특별히 이 자원 중에, 지하 자원 중에 놋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금과 놋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으로는 안 되니까 다윗에게 미리 와서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나라의 예를 다하는 세력도 생겼어요.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 여기도 똑같이 아람 중에서, 근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패권을 두고 하닷 에셀과 도이가 서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닷 에셀을 물려쳐 주니까 도이 입장에서는, 하맛 왕 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자기들도 아람 세력이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군사를 일으키면 자기들도 이런 망할 수 있으니까 아예 항복해요. 아예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쳐서, 그래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니, 무난하고 축복했다는 말은 이제는 당신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그래서 요람이 어마어마한 조공품, 은, 금, 녹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전리품, 이전에는 나라의 국고를 채우고, 그리고 그 왕이 부강해지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전리품이 나라의 국고가 되고 나라 살림이 늘어나고 그리고 왕의 살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렸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살림도 늘어나고 다윗도 엄청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 모든 승리한 전리품과 조공을 전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 노력한 것을 같이 드리니라. 전리품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 승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감사로, 믿음으로 전리품을 몽땅 하나님께로. 근데 11조만 드려도 되는 일을 다 드렸어요. 다윗이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라의 이런 살림살이가 엄청 든든해지고 재정이 든든해져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시대는 다 다윗이 마련한 거예요.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는 다윗이 다 물려준 것들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특별히 조공으로 바친 거는, 전리품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전리품은 자기 주머니를 채워도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고 계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집을 세운다. 이 왕권을 튼튼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이 다른 나라를 튼튼히 만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표현으로 여호와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빚이 늘어나는데 내 주머니가 든든하면, 자기 구청장 하시고 뭘 하실지는 모르시지만 구청장 하셔서 자기 수입이 늘어났다, 자기 살림이 늘어났다, 그거 좀 곤란해요. 동작구의 재정은 튼튼해지는데 동작구청장 했더니 오히려 살림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나라 빚은 늘어나는데 자기 주머니는 더 여러분 채운다면 그것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교회 빚이 자꾸 늘어나는데, 교회 일한다 빚은 늘어나는데 제 월급 올리고 제 사택 좋은 데 가고, 저도 한 20억짜리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사택도 가고, 사택도 새 집에 들어가고, 차도 좀, 요즘 차 잘 나오니까 차도 좀 새 차 사고, 사례비도 좀 두둑히 받고. 근데 교회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 그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런 교회 재정은 든든해지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더 한결같이 정빈하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케이, 나라 재정도 든든해지고 자기들도 자기 주머니 든든해지면 괜찮아. 근데 나라는 빚을 잔뜩 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 재산은 늘리는 정치가들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나라를 든든히 하면서도
그걸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그런 지도자들을 백성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 나 이런 나라 산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다, 얼마나 당당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든든히 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보시면 이제 남쪽, 지금 안에 있는 블레셋, 가시 같은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서 괴롭히는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북쪽에 있는 위협도 다 다윗이 제압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남쪽 14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니라. 이 에돔 사람들은 살고 있는 동네가 천의 요새에 살았어요. 페트라. 여러분 지금 요르단 가면 꼭 가봐야 될 세계 문화유산 중에 굉장한 문화유산이 페트라죠. 그 페트라 어떻게 저런 바위를 쳐서 궁궐을 만들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그런 에돔을, 근데 다윗이 가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명성을 떨칩니다. 다윗의 이름이 진짜 온 세계에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두려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건드렸다간 우리 다 망한다. 다윗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 이렇게 명성을 하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대, 온 에돔의 수비대 주둔군을 두어서 에돔 사람들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고 종이 되었는데, 비결이 뭡니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6절 14절에 똑같은 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했다. 왕 하나 바뀐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나라는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누더기 같은 나라 물려받았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신무기를 새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마어마한 이런 이집트가 와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지도자 하나 바뀌었더니 이런 놀라운 승리로, 이런 물려받은 땅에서 10배를 늘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저 유보라 대강과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약속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렸던 왕 다윗입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 하나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삼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을 그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많은,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대적들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재정에 묶임이 있는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이건 절대로 있으면 안 되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알코올 문제들, 그리고 폭력 문제들, 집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폭력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이고 없을까? 진짜 없을까? 제가 깜짝 놀란 건 제 후배 중에 진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인들의 천사 같은 목사님이 25년 만에 그 사모님이 피켓을 하나 들었어요. 사모가. 그 사모, 제가 진짜 우리 남편 가정폭력합니다. 교회 앞에다가, 여러분 방주교회 앞에 우리 아내가 이거 들고, 여러분 목사가 가정폭력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절할 거 아니에요.
목사만 그럴까요? 여기 나와서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가서는 폭언하고 폭력행하고 옷으로 학대하는 자, 옷을 가리고 학대하는 자, 아직 집안 대대로 쏟기는 술 문제, 도박 문제, 바람 피는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수십 년 동안 물려내려오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에 자유와 평화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식은 죽 먹기로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윗 시편 60편을 보시면 이때 전쟁에 대한 시편을 하나 남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편 60편 제목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목을 혹시 자막에 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앞에 이런 어떤 형식으로 불러라 그래 놓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였을 때 그때 다윗도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2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은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면 숫꽃 골짜기를 청량할 것이다. 길라앗도 내 것이요 모나셋도 내 것이요 에브람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내가 너희를 지킨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질 것이다.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상을 드리면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난 400년 동안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 안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우리 2장 시편 2편 7절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온 여호와의 명령을 전해, 이 다윗이 처음으로 승리의 선포를 했을 때고 왕 즉위실 때, 모든 왕의 즉위실 때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 권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원수들, 사탄과 죽음과 모든 죄의 세력들을 온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실 때, 우리를 다스릴 때, 순종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무너지고 떠나가고 자유와 평화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하나 바뀌었다니까요. 왕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실 때 이런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는 국방, 안보를 든든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정이잖아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여러분 승리를 거두고 이런 영토를 누리고 국가를 강하게 하면 독재자 되기 참 쉽습니다.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다스렸는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뭘 행했다고요? 독재하지 않았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 그럼 국가윤리,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지만 국가윤리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펼칠. 근데 여기 보면 그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내 편들만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나를 따르고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게 아니라 다윗을 모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다윗 10년의 고생은 사울 한 사람만의 핍박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끊임없이 다윗이 왕 되려고 한다, 당신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다윗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돕고 내 편만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일단 여러분 내가 어느 정당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을 통합해내는 지도자야 돼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동작구청장님이 되셔도 내 편만 챙기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반대했던 데를 더 잘 살펴야 돼. 덜 살펴서 정의와 공평히 다스리는 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와서 우리 방주기를 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반대하는 사람 12분 제가 알고 있어요. 12분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 몰라. 제가 위임 투표할 때 반대했던 12분이 있어요. 저분 우리 목사, 위임 목사 싫어. 그래서 12분이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임신 노회장님이 오셔서 발표하는데 12사람 반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한 모든 분들의 표보다 그 12표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다시 투표하면 그분들이 저를 다시 지지할까. 근데 12표가 120표 될까 봐 겁이 나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나를 지지해 준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고 나를 반대한 사람은 무차별하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을 정적으로 제거한다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국민을 원수로 삼고 국민을 자기 대적으로 삼으면 지도자들 자격이 없어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고, 그게 진짜 동작구를, 서초구를, 관악구를 하나님 이걸 다스리게 했다면 거기에서 공평무사하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려준 거예요. 진짜 나라는 이게 진짜 나라다. 국방과 안보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난 애국가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어야 되잖아요. 무슨 국민 소득이 많고 무슨 K-팝, K-문화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중요하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한 거예요. 대통령도요, 대통령 선서할 때 처음으로 저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잘 지키는, 가장 신실하게 첫 번째 헌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치로, 법으로 온전하게 공평하게, 법 앞에서는 노숙자나 대통령이나 법 앞에는 모두가 공평한 나라, 그게 진짜 나라죠. 그래서 다윗이 법, 이런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그 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법이 되어서 그것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는 혼자 독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 체계를 갖추고 국가 시스템을 만듭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지난 500년 동안 모세 이후로는요, 국가 체계와 시스템을 정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다윗이 16절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그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만든 이런 정치 시스템,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우리나라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군대는 요압에게 맡깁니다. 근데 행정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지금은 군부 시대 아닙니까? 다윗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 이 정복 사업을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군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행정은 행정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어서 행정 전문가. 이 사관이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는요, 전부 적는 거예요. 왕이 무슨 정책을 했고, 왕이 어떤 법을 만들었고, 왕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고, 왕이 무슨 잘못을 했고, 낱낱이 적는 사람이 사관이 하는 일이에요. 역사의식이죠. 지금 내가 당대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지도자는 역사를 두고, 역사에서 소명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소명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이 시대의 소명이 있잖아요. 동작구면 동작구의 시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거 저는 우리 방주교회가 지금 제가 임기 기간 동안에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 해야 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 목사님이 하신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급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이제 곧 은퇴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 기반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관이 뭐냐면 당신의 시대적 소명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들이 다 평가되잖아요.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악한 왕이었다. 그걸 기록한 사람이 사관입니다. 행정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여야 돼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사장과 서기관을 잘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사장다운 제사장. 그동안 제사장은 있었지만 사사시대부터 사울왕까지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긴 아들과 아버지 이름이 아비아달이 아달이고 아히멜렉이 아버지입니다. 역대상은 이걸 바로 잡아놨는데 사무엘상은 아버지 아들이 지금 뒤집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존경받는 이 정의로움이란 뜻이에요. 사독은 정의로움. 그래서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 자, 제사장은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정교 분리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영국은요, 영국 왕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에요. 왕이 정치가 종교를 지배해요. 근데 이 미국이 독립하면서 정교 분리,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는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자유가 보장되려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진정한 인권과 자유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럼 종교를 탄압하는 모든 국가를 보세요. 시스템들은 그곳에는 인권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해산법 만드는 것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딱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세우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다윗을, 왕국을 보호하고 다윗 왕조를 지키는 일종의 경호부대, 이런 시위대를
구성하는데 18절에 보면 이 시위대 대장이 브나야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브나야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다윗의 36명의 용사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사람 브나야입니다. 불평부당해요. 이 사람은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고 충직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지키는 시위 부대, 경호 부대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12지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실세들이죠, 사실은. 다윗의 경호실장, 다윗의 경호부대, 이거 어마어마한 실세들인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나 자기 집안을 세운 게 아니라 이 그렛과 블렛 사람들은 일종의 용병들이에요.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가장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경호부대로 세워서 왕실을 든든히 보호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예요. 누구도 넘보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국정 비전과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가 성도가 꿈꾸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정치가 기대하지 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그래서 표를 할 때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하면 이번에는 당신들은 안 돼, 다음 정신 차리고 다음에 해, 그럴 만한 주권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에요. 리더를 잘 세워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사람 잘못 세우고 특별히 리더 잘못 뽑아 놓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모든 부서들이 말씀대로 운영되는, 우리 교회 운영 체제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카리스마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운영 체계가 되어 모든 부서가 말씀대로 운영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나라의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가 춤추는 나라가, 주님이 하나님 그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